오늘 말씀 서병주 장로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특징, 이제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유대 사회의 그 풍습에서 나온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니까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일꾼을 구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인류 사회에 반복되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을 넘겼던 것처럼 직장을 구한다든가 하루의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사실은 목마른 그러한 일이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일을 구하는데 누구든지 심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힘있고 또한 일도 잘하게 생긴 그러한 일꾼들이 먼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일이 아침 한 6시나 7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맨 먼저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 이후에 더 보충해서 9시에, 그리고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끝인데 오후 5시까지 계속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은 일꾼들을 이제 고용하게 사실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결국 품삯을 똑같이 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아침 6시나 7시부터 온 사람들의 불만, 한 9시까지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경우가 아니다 하면서 아주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까지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본래부터 계약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이상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또한 이 의미를 우리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그냥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말면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 우리들의 귀염둥이 노마의 그 할머니도 조금 실수를 했거든요. 할머니야 정확하게 실수는 안 했지만 그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청년 돼서 아니면 어른이 돼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전혀 천국의 근본적인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해석해 볼 것도 없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그 특징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지금 20장 또한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이제 결국 본래의 저자는 장과 절을 나누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연속해서 글이 쓰여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19장과 20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20장 안에서도 절과 한 단락이 바뀌면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저 한 문장이라고는 하나의 그 글로 쭉 이제 완성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비유, 시간에 따라 품꾼을 불렀던 어떤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는 부자 청년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참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의 그 가르침이에요. 이 비유는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저 부자 청년과 같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달랑 하나 모자란 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놀라고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라 사실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20장에서 이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배경인데요. 이 포도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주인, 그리고 먼저 온 사람, 그리고 나중 온 사람 이렇게 한번 세 부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때 이 세 부류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어떠한 가지고 있는 뜻이 지금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불평, 불만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뭐 아침 6시나 7시, 최소한 9시부터는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공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자기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찍부터 왔으니까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시간과 상관없이 달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즉 값없는 은혜다. 주인이 베풀어 주는 건 은혜로 받아야 될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야말로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은 그만두고 밥이나 먹여주고 보내도 감지덕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데나리온, 이건 하루 품삯이잖아요. 정상적인 품삯을 딱 주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참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세 부류의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 상징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천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의 자세, 먼저 온 사람들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한 시간밖에 남기지 않고 초청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저 성전 끝에 그냥 문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는 뭐 보나마나 죄인이고 그야말로 정말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옵니다 하고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기도했던 세리. 근데 바리새인이 마침 그 세리를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저 세리처럼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으며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재산의 6분의 1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길거리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였나이다. 대단하잖아요. 정말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들의 구제, 그들의 철저한 신앙,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이다 보니까 바리새인 당시 또 뭐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또한 그 유지로 불리는 장로 이러한 부류들은 바리새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인간의 어떠한 그 한계를 초월하는 듯한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거리가 되고 야 바리새인이 또 기도하는 거 봐라 구제하는 거 봐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역시 우리들의 랍비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일찍 왔기 때문에 할 만큼 했어. 내가 이거 한 데나리온 받아갈 만큼 나는 일했어. 자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1시간짜리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그 아주 위험 있는 주인에게까지 막 따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먼저 온 자의 부류에 들어간 사람이 부자 청년이다.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부자죠. 근데 늦게 온 사람이 당연히 바로 나사로고 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 온 자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여인들과 어린이, 소외층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11시 오후 5시에 그 일터에 부름 받았던 사람들은 산 울타리 그야말로 어디 길가 외진 곳에 버려진 듯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지금까지 일꾼으로 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도 부른 사람도 없고 사실 누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썼냔 말이죠. 그러니까 6시, 7시에 뽑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실 오후 5시쯤 갔을 때는 누가 봐도 그 일꾼으로 부르기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와봤자 짐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한 사람들도 불렀고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사실 그 고대 문헌 사본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을 완성시키면서 또한 많은 뭐 주석가를 비롯해서 이 본문을 뭐 좀 정말 사실대로 말한다면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못하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는 전체의 이 맥락하고 안 맞는다 해서 결국에는 삭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대 문헌에는 여전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성경에 여전히 그 기록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장절을 나누듯이 또한 성경도 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경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듯이, 이 부분도 이게 왜 뚱딴지 같이 이런 문장이 들어갔는가 하고 결국에는 삭제하게 됐는데, 실제 이 글이 거기에 이 삭제된 부분이 기록이 됐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본문의 해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맨 처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마지막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뭐 그 당시에 그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 또한 이 부자 청년, 이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세계에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주인이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나 받아서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이나 가져가라. 근데 그들이 받은 것이 바로 뭐냐? 기득권이고 강성한 것이고 이 땅에서 상석에 앉는 자리였고 존경받는 자리였고 뛰어난 자리였어요. 그게 그들의 분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웃는 자들 그날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날에는 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의 그 하루의 데나리온을 정통으로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1시간 내지는 오후 3시쯤에 온 사람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너 지금 우는 자들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너희가 웃으리로다. 사실 오후 5시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이 견뎠던 시간은요, 피눈물 나는 시간인 거죠. 이 지금 마지막 11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인내, 그들의 서러움,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안타까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자기를 불러줄 사람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초청에 감사했고 정말 감지덕지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도 결국에는요, 11시에 부름 받았던 그 할 말 없는 사람들과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지금 11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의도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뭘 봐도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하기가 한량없잖아요. 그래, 나는 포도원에 가도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나 같은 거 불러주겠냐.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자세가 됐기 때문에 주인에게 긍휼함을 얻게 된 거죠. 마치 세리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11시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처럼 조금만 잘 되면 바벨탑을 쌓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그냥 혼잡게 해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초대교회에 그 핍박받았던 이제 이 로마 캐토릭 기독교가 이거 뭐 이제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니까 교황의 권력, 나중에는 황제도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의 이렇게 강해지니까 교만해지게 됐던 걸 볼 수 있고, 종교 개혁을 해서 참신하게 출발했던 우리 이 개신교도요, 또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어떤 선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식민 국가를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하면 그냥 식민지로 만들어서 탈취해 오고, 이게 강해진 자들의 모습이죠. 영국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조차도 거기서 힘이 있으니까 또 인디언 원주민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핍박하고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11시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마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시련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이든지 뭐 물질이든지 어떤 면이든지 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났던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 온 자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세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겨우 1시간인데 겨우 1시간인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나?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나 같은 것이 하면서 겸손해 했듯이, 오늘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주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그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요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11시 시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자세가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먼저 온 사람들의 불의로 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은 곳의 마음을 철저하게 둬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삶을 꿈꾸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내가 남보다 먼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에 취해 있고,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건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너는 그것이 네 분기시니 그것이나 가지고 가라. 결국에는 주님께 이러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너는 세상에 있었을 때 그렇게 네 분깃을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아니하기에 여기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내 이 20장의 끝부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하잖아요. 그 엄마가 바로 살로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 엄마 살로메와 같은 마음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 일찍부터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랑하고 싶은, 출세하고 싶은, 이것이 지금 세상적인 생각에 꽉 찬 사람들이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살로메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섬기고 생명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주고 이게 바로 11시의 자세거든요. 겸손한 자세, 바로 그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자세.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자세,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받은 분깃,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고난 가운데 때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마치 나사로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작은 곳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높여줄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높여졌을 때가 위험하다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도 언제나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바로 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생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겸손히 마음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내세울 게 있었고 또한 자기들의 의의가 있었기에 결국 그 온전하신 주인에게 할 말이 있었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한 것으로 또한 자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여 그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격하게 받아들였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이들마다 바로 11시에 부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이 그들과 같은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네 분깃이나 받아서 가라. 결국은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분깃,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분깃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